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위로가 될지, 어떤 사람은 습관성으로 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말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까지를 봉화에서 살았습니다. 봉화가 제 집이었죠. 아주 작은 2칸짜리 방에 작은 부엌이 딸린, 그냥 흙으로 지어진, 그리고 스레트로 입혀진 아주 초라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제 시골에서 긴 시간 이제 겨울밤 늦게 동안 놀다 보면 이제 집에 귀가가 늦을 때가 있는데, 늘 이제 안방에 불을 켜놓고 계시던 아버님이 제 귀가가 늦어지면 이제 처마에 불을 켜고 그리고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무시다 일어나서 방문을 열어보시고 제가 자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날은 그냥 스위치를 끄면 되지만 그때는 이제 처마에 걸어 나가셔서 소켓에 이렇게 끄는 불로 불을 끄고 들어와서 이제 주무셨습니다. 그 불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표이기도 하고, 또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항상 봉화를 갔다 오면 친구들이 너 집에 다녀왔냐 이렇게 물었고, 저도 집에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제가 살 그런 주거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에게 집은 부모님이 계신 곳이 이제 저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쉼이 있는 곳입니다. 쉼. 그 왜 쉼이 있느냐? 거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이제 그곳에서는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고,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고, 관심과 사랑이 베풀어지는 곳,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곳,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 집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에서 쉼을 얻기도 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용기를 가지기도 하고, 그것이 집입니다. 우리 승연이가 울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서, 우리 이제 지금 사는 집은 방이 3칸입니다만은, 이제 집을 쓰다 보니까 아내가 이 승연이 방을 왜 1년에 며칠 오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공간으로 쓰기를 원했는데,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기숙사에 있지만 기숙사는 그 아이의 집이 아니고, 돌아왔을 때 내 집, 내 침대가 있어야 되고, 내 옷장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공부할 책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부모가 있어야 되고, 따뜻한 음식이 있어야 되고, 안전한 보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친절한 보살핌이 있는 곳, 그것이 집이고 그것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낭망할 때가 많지만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것. 이제는 큰아들이 대전에 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묻죠. 언제 마산 올래?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언제 집에 올래?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살 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마산에 있는 이곳이 그 아이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 육신이 거할 처소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거할, 여러분의 마음이 거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여러분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줄, 여러분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줄,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줄,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줄 그런 안식처, 그런 처소,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로버트 벙거라고 하는 사람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다. 여러분들도 읽어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이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함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이라는 소리는 들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거처, 성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듯이 예수님이 내 가정이고 내 집이고 내가 거할 처소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자신의 처소인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할 처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만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집이 되시기 때문이고 여러분과 저의 거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5장 9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느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였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좋기는 했지만 거기 예수님의 처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지금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찬송가 옛날 찬양은 325장이었는데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닫혀진,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한 교회도 예수님이 없는 교회,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듯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안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나가고 싶으나 그 안에 들어가고 싶으나 들어갈 수 없는, 왜?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아버지 앞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 안이 아닌 예수님 밖에서 들어가기를 원하면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하면서도 네가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그 안에 들어올 자격을 부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집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이고, 구로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나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는 속삭이는 아들, 또 때때로는 말을 듣지 않는 아들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향해서 항상 문은 열려 있습니다. 왜? 그 집이기 때문에, 내 집이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갈 자격, 그곳에 들어가면 내가 쉴 공간이 있고, 나를 위한 아버지, 어머니의 배려가 있고, 나에게 제공될 따뜻한 잠자리가 있고, 나에게 제공될 보호가 있고, 안전이 있고,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처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걱정이 없는 겁니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주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이 그의 필요를, 그를 위한 따뜻한 음식과 그리고 옷이 제공되어지고 관심과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부족해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공급되어지는 안전과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아버지의 관심이고 사랑이고 배려고 공급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 안에서, 특별히 예수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 또는 결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안에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는데 어떤 내 거룩한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의지해서,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담대하게 문을 열고 예수 안으로, 그리고 그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그 안에 안전이 있기 때문이고, 그 안에 쉼이 있기 때문이고, 그 안에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따뜻한 음식과 의복들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이제 결론 같은 겁니다. 사랑 안에 있으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사랑 안에 있는 것, 그 사랑 안에, 그리고 이제 거하다는 것은 잠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거기 산다는 거예요. 내 집으로. 내가 예수 안에 살게 될 때 맺혀지는 세 가지 열매인데, 첫째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 세 번째는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게 된다. 이렇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핵심을 죄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사함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죄사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죄사함 받았고 의의 예복을 입은 사람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이 집에 들어갈 자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물러 살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내 안에 거하라. 4절이죠. 그러면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열매를 전도의 열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이렇게 1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주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1서는 세 가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죄사함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나의 거처 삼고 살아가게 될 때 이제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경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경쟁해서 이기지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말은 여러분 형제 간에는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간에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비웃지 못하도록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것.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이제 앞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형제들 간에는 갈등하고 다투고 싸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부모의 마음은 서로가 돕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되 먼저 섬기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입니다. 물론 자매, 여러분 형제 그러면 형제와 자매를 포함한 의미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코로나 생긴 이후로 이제 뭐 돈을 받으러 오거나 이런 분들이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 이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담임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냥 뭘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0원을 주면 가요. 근데 담임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1,000원 받고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뭔가 큰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어느 날은 보니까 자기는 이제 좀 자립을 하려고 하는데 니아카를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서울의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자산동으로 이사를 오는데 이제 내일 이삿짐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집을 청소해 놓고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지갑을 안 들고 와서 KTX 비용이 없다고 그 KTX 비용을 달라고 그러면 이사를 와서 내가 이 교회를 출석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어떤 아빠와 딸이 찾아왔는데 여기 이제 그림을 그리러 왔다가 그만 지갑도 잃어버리고 그림 도구도 다 잃어버렸는데 서울의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제 계좌번호를 묻더니 이제 아이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KTX를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10만 원만 주시면 서울에 가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을 만합니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게 거짓말일 거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그 갈등이 뭐냐면 만약에 형제면 어떡하지라는 겁니다. 내가 얼굴을 알지 못하는 형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정말 지금 절박한 도움이 필요해서 형제인 나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밀었다면 이거 알고도 쏘가야 되나 혹시 형제일 것이고 그리고 정말 그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반드시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불신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니어캅 값 15만 원을 주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면 해서 그에게 15만 원을 주었습니다. 자, 서울에서 내려온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해서 저에게 딜을 하는 것 같아서 그분에겐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이게 속이 보여서. 그런데 그림을 그리러 왔다고 한 분에게는 썩는 줄 알면서도 그에게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물론 제 통장에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10만 원을 줄 건가? 지금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난 절대 안 속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마 또 속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형제라면 내가 알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형제이고 그리고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면 그걸 거절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선행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아주 대단히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구제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선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믿는 자들의 가정에 너희가 선한 일을 하되 먼저는 믿는 가정에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저거들끼리, 예수쟁이들은 저거들끼리만 친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르게 대합니다. 왜? 그는 주님이 우리에게 내 형제다고 말씀하셨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형제는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에게 형제라고 말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은 우리의 형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도움과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믿음의 가정들에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이 빚값 주고 사신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함께 머물러 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꼭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형제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군에서 소나무 옮겨 심기를 신병 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 소나무 이게 타이어로 지프로 메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찬양을 그 찬양도 저는 기억합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어떤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형제 이름은 정홍재라고. 나에게 자기는 대구 제일교회를 다니는 형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왜? 그는 나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많은 시간들을 함께 예배 드리고 같이 지냈던 저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피부도 다르고 그리고 언어도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경계와 또 그 사람을 향한 모든 것들이 해제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친밀해지고 얼마나 선을 베풀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왜? 그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 또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맺혀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열매가 형제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날,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 신약 성경에는 주의 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자기 죽음의 날이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신의 죽음의 날, 모든 사람들이 죽지만 죽음의 날이 심판의 날은 아닙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르지만 심판의 날은 역사의 종말에 온 세계에 단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날이고 역사적이고 가시적이고 외형적이고 최종적인 날이 성경은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죽은 자들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인자됨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마지막 각각 그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또 요한계시록에는 백보자 흰 보자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백보자 심판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백보자 심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리는 심판이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각 그 행한 대로 이제 상의 차등을 받기 위한 거다. 또 누가복음 12장에는 벌의 차이라고도 말하기도 했는데 적게 맞을 자도 있고 많이 맞을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상벌의 차이를 구별하는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명백하게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리스도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든 우리는 그 앞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재판관이 되어 계시다는 것이고 특별히 또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자기 자신의 몸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재판관으로 앉아 계시다는 사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판관이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지은 죄에 대하여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렸습니다라고 하는 요한 1서에 나오는 대언자 또는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의 선악간에 각각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에 여러분과 제가 서게 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아니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분이 재판관이 되어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과 온전한 삶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았던 그런데 그곳에 그 집의 아버지가 또 그 집의 형제였던 맏아들이 되셨던 그리스도께서 심판대 앞에서 나의 재판관이 되어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집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옛날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떠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하심 같이 그러하다, 어떠하심 같이 그러하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처소 삼고 그것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린 예수님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잘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주무시게 되면 언제나 처마에 불을 켜셨고 그리고 중간에 일어나서 들어왔는지를 꼭 확인하셨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들어오기 전에 잠을 잘 자지 않습니다. 들어와야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꼭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들의 방문을 열어보죠. 그곳에 잠자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다시 평안하게 잠이 듭니다. 이것은 유전자가 아닌 제가 아버지에게서 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형제를 향한 용서와 긍휼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주기도문 가운데는 아버지여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야고보서의 말씀은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이기는 것이 긍휼이다. 자, 정의, 공정, 오늘 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 말입니다. 정의와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때 그걸 정의롭다,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조건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정의롭고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사회에서는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합니다. 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다른 법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지는 나와 다른 사람이 기준이 달라질 때 그걸 내로남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내로남불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위선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조국이야? 왜 이 말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었느냐면 왜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불법이 되어지느냐. 말과 자신의 삶이 너무 달랐을 때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하곤 하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긍휼,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너무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내 행위와 나는 내 수고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갈 자격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과 긍휼로 나는 언제든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행위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주님의 호의, 은혜가 언제든지 나를 향하여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를 자녀되게 한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는 불순종하고 여전히 악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 자녀이기에 언제나 그를 향하여 우리 집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제공될 방이 있고 그에게 제공될 따뜻한 음식이 있고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충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여러분을 향한 배려, 여러분을 향한 사랑, 여러분을 향한 따뜻한 음식, 여러분에게 내어줄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안에 들어갈 그 문을 열고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은 내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 사랑,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문을 열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를 향한 주님의 긍휼을 압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그 문을 열고 그리스도 예수 안, 내가 사는 집, 내 영혼의 거처로 우리는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렇듯이 형제나 이웃을 향한 긍휼, 그 긍휼을 잊지 말라고, 긍휼이 심판을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도 주님 밖에 계신 분들이 또 주님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늘 여러분의 고치지 못한 악습이나 또 여러분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문은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다면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은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은혜로 항상 여러분에게 열려진 문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머물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그 안에서 쉬고 그 안에서 안식한다면 여러분에게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또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맺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너무 멀어져 버린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불을 켜서 돌아오기를, 안전하기를 바라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처럼 그는 아버지 재산으로 허랑방탕하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죄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진 문, 그리스도 밖에 머물러서 내가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그런 착각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호의, 긍휼들을 생각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과 또 안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이 안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람은 다윗을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그리스도께로 피하겠다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오늘 이 위기에, 이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 더 가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